네, 오늘 화요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묘하고도 놀라운 이야기, 바로 이스라엘의 처음 왕이었던 사울이 세워지는 그 시작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흔히 겪는 인생의 우연 속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하심과 그리고 그 섭리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는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준비시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방법과 상황을 함께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유일한 주제는 오늘 제목에도 담았지만 다음 자막과 같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잃어버린 나귀를 통해.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주제를 그냥 한 문장으로 그리고 한 단어로 이야기한다면 마지막에 있는 이 노란색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다음 자막과 같이 의문을 가질 때가 종종 있을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고난의 순간이 찾아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슬픔의 상황이 찾아오거나 견디기 힘든 그런 아픔이 찾아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라는 질문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사울의 이야기를 보면 다음 자막처럼 한 가지 확신을 얻게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 질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으며 하나님은 언제나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십시오. 너무나 평범한 이야기입니다. 1절과 2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더 컸더라. 이 1절 말씀을 보시면 색깔에 표시된 부분에 보시면 베냐민 지파의 기스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어떤 사람이다 라고 말하죠? 유력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성경 버전으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 자막을 보십시오. 유력한 사람이란 무엇이냐? 쉬운 성경에 보면 능력의 용사다 라고 가르치고,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부유하고 힘이 센 사람을 유력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유명하고 그리고 부유하고 능력이 많은 사람, 기스의 아들이 누구다라고 2절에 말합니까? 사울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구하여 얻은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이 전장에 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리고 사무엘에게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다른 나라처럼 왕을 좀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자, 그런데 2절까지 말씀을 보다가 이제 하나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3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아버지 기스의 암나기들이 그만 집을 나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아버지였던 기스가 사울에게 한 사환, 여기선 종, 하인, 그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내가 잃어버렸던 그 암나기들을 데리고 가서 찾아와라 라는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 명령을 받은 사울이 온 땅을 두루다니면서 헤매고 다니는 그 장면의 사건이 오늘 이 3절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 광경, 그 경로가 어떤지 4절과 다음 사진을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이 잃어버렸던 암나기들을 찾으러 가는 경로,
정말 많은 땅들이 등장하고 산지가 등장하는데 구체적인 거리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얼마나 돌아다녔느냐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점에서 경로를 추적해 보면 이 빨간색 별 표시에 있는 기브아라는 곳에서 시작해서 북쪽으로 저렇게 쭉 돌아다니고 왔다라고 예상합니다. 그래서 이 거리가 최소 수십 킬로미터에서 100킬로미터 이상을 달렸을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사울이 사흘 동안이나 열심히 찾습니다. 그렇지만 나귀의 그림자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이 지금 사울에게 펼쳐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그들이 숲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그렇습니다. 사흘 동안이나 최선을 다해서 사울이 암나기를 찾아봤지만 결국엔 허탕치고 포기하고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포기 속에 놀라운 사울의 마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염려는 잃어버렸던 암나기에서 이제 아버지의 마음으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5절에 사울이 돌아가자라고 말하면서 파란색 부분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 파란색 부분만 합독하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사울은 자신에게 맡겨진 그 임무의 실패보다 아버지의 염려를 더 크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는 당시의 사울이 암나기들보다 아버지의 마음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해석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을 선택하실 때 외모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작은 일에도 성실하게, 그리고 사람의 마음, 특별히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겸손한 마음을 예비하신 자를 지금 하나님은 예비해 두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나귀를 포기하고 돌아가려고 할 때 사환이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환은 돌아가려고 하는 그 차에 보였던 성읍, 즉 사무엘이 거주하고 있었던 라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라마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며 그가 말한 것은 다 응하고 그가 우리에게 가르쳐 줄 길이 있을 거다라고 사환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10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처음에는 예물이 없다라고 망설였던 사울이지만 사환이 가지고 있었던 은 한 세겔의 4분의 1, 그것이 있다라는 사환의 제안에 마침내 10절의 말씀처럼 그래, 네 말이 옳다, 가자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이 옳다라는 말은 단순히 사환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을 넘어섭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자신의 고집이나 체면을 내세우지 않고 가장 낮은 자였던 종, 하인의 조언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때로 가장 예상치 못한 사람, 어쩌면 가장 사소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키시게 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막혔을 때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내려놓고 주변에 들려오는 옳은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과 사환의 발걸음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을 향해 갑니다. 사울은 암나기들을 찾는 것을 실패하였고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그들의 발걸음은 이미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섭리의 발걸음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선견자를 찾아서
나귀 찾는 방법을 물어보려 했지만 사실 하나님은 무엇을 예비하고 계셨습니까? 이 만남을 통해 이스라엘의 미래를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우리가 생각한 정답이 아닌 것처럼 흘러가도 하나님은 언제나 놀라운 계획을 세우시고 놀라운 사람들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울 일행이 성읍을 돌아다니다가 물 기르러 나온 소녀들을 만납니다. 12절과 13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보십시오. 정말 모든 것이 너무나도 절묘하지 않습니까? 오늘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제가 다음 자막으로 가져왔습니다. 나귀를 잃어버렸던 기스였고 그 나귀를 잃어버린 것을 찾으러 갔던 사울이었고 그렇게 열심히 돌아다녔으나 사울은 그 나귀를 찾는 것은 고사하고 아버지가 우리를 걱정하실까봐 돌아가려 합니다. 그때 누가 제안합니까? 그의 종이었던 그와 함께했던 하인인 사환이 제안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서 거기에서 우리의 길을 물어보자고요. 그렇게 선견자를 만나러 갔으나 너무나도 절묘하게 오늘 여기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결코 우연으로 만드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해석은 우연이다라고 말하지만 그 모든 곳엔, 그 모든 상황엔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귀 때문에 고민하고 있던 사울의 모든 상황을 사용하셨고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그리고 그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실행하려 하십니다. 이제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기 이전에 하나님은 이 놀라운 계획에 마침표를 찍으십니다. 16절 말씀 우리 앞절에 노란색 부분만 우리 색깔로 표시된 부분만 합독하겠습니다.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람을 보내주신 것과 사무엘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것을 명확하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어느 땅에서 사람을 보내십니까? 베냐민 땅에서 사람을 보내시고 너는 그에게 무엇을 부으라 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름을 부어라 라고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무엇으로 삼으라고 말씀하십니까? 지도자로 삼으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가장 중요한 일,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침내 사무엘이 사울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7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이 17절에 색깔로 표시된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사울은 나귀 때문에 갔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아버지에게 주어졌던 그 암나귀를 찾는 미션을 위해 사무엘을 찾아갔지만 그 모든 것을 인도하신 분은 언제나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사울을 인도하셨고 이 모든 계획을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실행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계획을 이끄시고 준비하시고 마침내 이루시는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의 인생도 이끄시고 계십니다. 오늘 사무엘상 9장을
정리하면서 다음 자막처럼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정말 신뢰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정말로 신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여기서도 등장하고 성경 곳곳에서도 등장하며 동일한 원리를 설명합니다. 저는 그 중에 하나였던 예수님의 탄생 사건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음 사진처럼 요셉과 마리아가 평화롭게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임신하자마자 밑에 있는 누가복음 2장 1절에 이렇게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그 무렵에 로마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가 온 천하에 호적 등록을 명령합니다. 이 칙령은 순전히 로마 제국의 세금 징수와 행정적인 편의를 위한 칙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칙령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가 어디로 향하는지 보십시오. 누가복음 2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현재 살고 있는 갈릴리 나사렛을 벗어나서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여정이 어떤지 다음 사진을 보십시오. 갈릴리 나사렛에서 예루살렘 옆에 있는 베들레헴까지 직선 거리로 쟀을 때 150km입니다.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정치적인 명령과 상황과 이동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수백 년 전의 예언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고, 모든 상황과 여건을 하나님이 정하신 때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암나기 때문에 사무엘을 찾아갔고, 요셉과 마리아는 로마 황제의 칙령 때문에 움직였던 것, 그 모든 것을 각색하시고 심지어 실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이야기도,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도,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인생도 동일한 진리를 선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일은 심지어 가장 사소하거나 가장 큰 고난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원하고 선하신 목적 속에서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고난의 순간, 슬픔의 순간, 아픔의 순간 속에서 좌절할 필요가 무엇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슬픔이 찾아오고 우리에게 근심과 걱정의 상황이 찾아올 때 우리는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끄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염려는 멈추고 걱정은 멈추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고 없어진 것은 하나님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이끄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이제 만납니다. 그런데 이때 가장 먼저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0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흘 전에 일은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보십시오. 사흘 전에 잃어버렸던 암나기들도 염려하지 말고 찾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정말로 완벽합니다. 그 섭리를 믿으십시오. 그 섭리를 정말로 신뢰하십시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놀랍고 큽니다. 이제 눈앞에 펼쳐진 상황 속에 염려와 근심은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